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작정하여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 정말 놀라울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들을 준행하여 지키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며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적절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때때로 기쁨도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구원의 도리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후퇴하지 않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며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으며 참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또 그 말씀에 따른 참 신앙의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였고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기쁨을 누리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때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났을 그때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수욕을 당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때에 궁창의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감히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하여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 시간에는 교동문 5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극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눈을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최경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인류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인 저희들이 세상에 살며 세상의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섬기며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저버리고 풍요를 따라 살아왔음을 자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이 지역, 이 나라를 불의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알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신소를 거두사 예측부터 사막에 살던 불뱀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들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느꼈던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죄를 미워하심을 확신하게 보이시며 선을 행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대가 그때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치우심으로 당연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픈 은혜를 체험하고 있사오니 견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의 존귀함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이 인도하시니 주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충성과 순종의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행위로 주님을 드러내고 언어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단성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굳건히 잡아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소서. 손과 영과 관절과 보스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활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려움을 뚫고 담대히 이 자리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소원하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저희들을 주의 피로써 씻겨주시면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뇌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뇌 부모를 공경하라, 뇌 이웃을 뇌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뇌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뇌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귀중한 원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내용 정도는 알고 숙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18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유대 지경에 들어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지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3절 4절에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은 자기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올무를 걸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났고, 바로 이 네 번째 영생의 질문을 던졌던 오늘 본문의 청년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드리는 말씀은 이 영생의 질문을 했던 유일한 젊은 청년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네 번째 사람이 영생, 그 참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과 의논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관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이나 사내들인 회원에게 쓰던 명칭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면을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길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죠. 꿇어 앉아. 그러니까 이 1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청년이고 나이로는 청년입니다. 재물로는 부자입니다. 권세로는 관원입니다. 젊음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시에 멸시받았던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에 권세 있고 재물이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지금도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는 사람을 목사라고 해서 존경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다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겁니다. 젊었는데 어떻게 해서 재물이 많을 수 있습니까? 젊었는데 어떻게 해서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지위를 상속받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아버지가 장관이면 아들도 장관,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 집안이 참 권세 있고 재물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미루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는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선한 선생님, 그러니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었으니 최고로 존경한 겁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왔는데, 바로 이 선한 선생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지요?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 얻는 겁니다. 다른 걸로 믿으면 구원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믿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다른 걸로 믿어봐야 구원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는 분은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믿사옵니다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태평양교회 성도님들은 안 흔들린다. 이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에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선한 일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선한 거고 어디까지가 악한 겁니까? 그 가운데가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 선한 일이 뭐가 선한 일입니까? 뭐가 선한 일이지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 얻는다면 선한 일을 몇 번 하면 구원됩니까? 몇 번? 한 번만 해도 구원 얻는 겁니까? 아니면 두 번만 하면 구원 얻는 겁니까? 아니면 젊을 때 좀 하고 늙어서는 안 해도 구원 얻는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 얻는다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선한 일일까 아닐까? 선한 일을 10년만 하면 구원을 얻을까? 100년만 해도 구원을 얻을까? 한 번만 해도 구원을 얻을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계속해서 선한 일만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악한 일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한 일 구원 못 얻고 지옥 갑니까? 평생 선한 일을 행했는데 갑자기 딱 한 번 원수를 만났어요. 그놈에게 그냥 악한 일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그럼 지옥 갑니까? 구원 못 얻습니까? 그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너무 애매한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기준도 애매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은 구원 얻는다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참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는데.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명확하고 이건 뚜렷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또 여기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부자였는데 돈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젊은이는 뭐가 있었지요? 권세가 있었지만 권세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은 젊음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생은 사람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자기 생각에는 선한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니야 악해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고귀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귀를 누리는 그 구원을 사람이 노력으로 얻을 만한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만 선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만 선한데 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장로교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17절 반에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뇌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몇 분밖에 없느니라.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악한 존재입니다. 다 악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이 사실은 실험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아주 착한 대학생들을 자발적으로 뽑아가지고 누구는 간수시키고 누구는 죄수시켜서 실제로 감옥을 빌려가지고 실제로 사회소송 감옥을 빌려서 죄수로 간수로 넣어놓고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니까 다 악해지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악해지고 그건 절대가 안 되더랍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실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참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데에 답변도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거긴 딱 그렇게 말해놨어요. 선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합니다. 그래서 선을 정의할 때 하나님 중심이 선입니다. 자기 중심은 악입니다. 그거 말고는 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남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고 해도 그건 선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착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착한 일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이르는 통로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착한 일, 좋은 일하고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선한 일을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선을 영적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선, 영적 선. 그러니까 참 구제를 한다고 그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참 도움을 준다고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태워서 줘도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뭡니까? 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중심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선입니다. 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 중심,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인데 어떻게 뭐 좋은 일 착한 일 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좋은 일 하는 그건 구원을 이루는 영적 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마귀하고 하나가 되고 우상하고 하나가 되는데 그건 선하거나 상관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대신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친된 사람이 된 이후에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참 사람에게는 선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뇌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들을 지키라? 계명. 다 같이 합시다. 계명을 지켜라.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지요? 계명을 지키라. 이건 내가 지어낸 겁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딴소리하면 그건 하나님을 하고 틀린 게 됩니다. 어느 석학이 오더라도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누가 안 지켜도 된답니까? 율법 주의는 아니지만 율법을 버리는 것은 그건 지옥행위입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행할 때 생명으로 하나님과 결합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뭐지요? 생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연결돼서 결합돼서 하나가 된 거.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결합돼서 연결돼서 하나가 된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결합돼서 하나가 되려면 불신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이 참 계속해서 계명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결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합된 생명 활동을 하면 20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보화를 마련하는 여기 20절이 아니네. 하늘에서 보화를 마련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을 마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참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마련하는 것이고 실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청년에게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결합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과 결합돼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결과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드신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스스로 깨끗하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왜 10계명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10계명이 뭐지요? 뭐 하지 말라? 10계명이 뭐지요?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 부자 청년은 뭐가 있었습니까?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탐욕이.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일부러 예수님이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은 말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물질에 대한 뭐는 많이 있었지요? 욕심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만 쏙 빼놓고 계명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이 부자 청년이 참 자기가 잘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말했다면 자신이 없었을 텐데 자기가 잘 지키는 계명을 말을 해주니까 부자 청년이 좋아가지고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하여 싸우니? 지켜서 내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자신만만했다는 겁니다. 웃어요. 그러니 이 참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 어릴 때부터 다 지키는 건데 뭘 그런 걸 말을 합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해. 그러니까 자기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십계명을 빼놓고 부자 청년이 잘 지키는 걸 말을 해주고 나중에 자기의 약점을 찍어서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까짓 걸 뭐 그런 걸 말합니까? 내 어릴 때부터 철없을 때부터 그건 다 지켜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21절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나는 부족이 없다는 뜻입니까? 부족이 없고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잘 못됐다는 걸 비로소 이제 가르쳐주면서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뇌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뇌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먼저 이 명령은 보편적인 명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영생을 얻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명령이 아니라 이 청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는 놔두고 드디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지적하고 싶은 걸 지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됐는데 몇 가지만 고치면 된단 말입니까? 한 가지 고치면 됩니다. 한 가지. 그래서 그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문제. 한 가지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참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여서 진정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보다도 무한히 가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 생활을 해왔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 그 한 가지 문제, 이 한 가지 문제, 요 한 가지 문제만 고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 한 가지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서 기본 구원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건설권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보화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한 가지 문제만 나오면 실패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하다가 이 한 가지 문제만 나오면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문제만 나오면 또 실패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뭘까? 사람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고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가지? 그 한 가지만 고치면 됩니다. 그 한 가지 고치.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저 사람을 쓰러뜨리려면 뭘 자꾸 누르져야 되는가? 그 한 가지만 자꾸 누르지면 이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약점이고 구멍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뭘 이루지 못하죠. 2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답하면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뭘 이루지 못한단 말입니까? 뭐지요? 온전. 다 같이 합시다. 뭐지요?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항상 구원이 못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얼마, 폭은 얼마, 뭐 길이는 얼마, 창은 어디 내고 정확하게 안 했으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홍수가 나고 막 일렁을 때 그 한 가지 부족한 구멍으로 물이 돌아서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죽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온전한 것만 영생이 되고 온전한 걸 이루어야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그게 인생 전체가 온전이 아니라 현실에서 부분적으로 온전 일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완전 하면 건설건 빵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온전한 것. 과연 나에게 있는 아직도 고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예? 그래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포기하고 말고 신앙이고 뭐고 자기 자존심 그것만 건드리면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한 가지 문제가 자기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검찰에 검사밭으로 갔다가 검사들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연구하고 조사해 와가지고 그 한 가지 갖고 이래도 그러면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하고 한강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합니다. 목숨 전부를 원하고 힘 전부를 원하고 뜻 전부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으면 결국은 그 하나에 막히기 위해서 다 실패합니다. 전부 다 실패합니다. 마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딱 하나만 있으면 항상 그것만 가져오면 하나님 내버리고 그걸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고 지옥이고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한 사람도 구원 못 얻을 거니까 아마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봐줄 것 같아요. 하늘나라 기본권 각인 갈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한 가지면 갖다 대면 완전히 그런 건설권 하나도 없고 롯같이 되고 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 믿음보다도 우선으로 여기는 것 믿음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하나 문제가 예수님이 딱 가져오면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버리고 영생 버리고 그거 택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거 뭐 하나만 있으면 안 되지요. 그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를 상징하는 것이 100세에 얻은 뭐라 말입니까? 아들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99.999%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걸리면 다 아들을 선택하고 하나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내 집안 뭐라 그럽니까? 식구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지옥 가면 너 때문에 지옥 왔다야. 아버지는 아들 보고 너 때문에 지옥 왔다. 아들은 아버지 보고 당신 때문에 지옥 왔다. 그럴 거예요. 그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아브라함 보고 100세 얻은 아들을 나를 위해 바칠 수 있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00세 얻은 아들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처럼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 말입니까? 그게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예수 믿는데 방해도 되고 도움도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도 귀중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100세에 난 아들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 선택하고 하나님 버리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을 주고 온전이 아니면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고칠 것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는 어렸을 때 계명도 지키고 했지만 사실 너는 영생보다도 재물을 더 귀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걸 지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참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무엇이 있으리라? 보화가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뭐 그런 걸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21절에 보면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제 재물을 팔아서 누구를 주는 일? 가난한 자를 주는 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내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를 주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도 뭘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요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거 해야 되는데 참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그렇게 참 혹독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건 전 이 부자 청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걸까요?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보고 한 달 이상 못 산답니다. 이제 나는 다 치료 포기하고 우리 이동훈 목사님처럼 호스피스 병동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거냐? 호스피스 병동이 저 서울 뭡니까? 저 서울 그게 호스피스만 하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에 이때까지 의식을 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이동훈 목사님 혼자라. 다른 사람은 의식이 없어지고 다 들어왔는데 그래 그 목사님은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방가니까 같이 빵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2달 못 살 거랬는데 한 50일 되니까 팍 죽어버렸어요. 그래 끝을 맞췄는데 아무튼 뭐 참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너가 재산이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한 5억이 있다면 5억까지면 이 약 사면 너 안 죽고 이 암 고치고 얼마든지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어. 그러면 5억을 택할까요? 아니면 5억을 주고 생명을 선택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돈 5억이 아까워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5억이 없어서 죽지. 있으면 다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중 실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았으면 영생 얻었으면 또 이래서 돈 모으면 되지 또 사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 혹독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게 됐는데 이제 한 달도 못 사는데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이제는 참 힘이 없고 들어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너가 돈이 있는데 재산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약을 사면 살 수 있다면 그야 안 살 사람이 있습니까? 돈 없으면 못 사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재물을 이거는 사실은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생각되고 우리에게는 교훈입니다. 너는 이 세상 살면서 영생을 더 귀중히 여기느냐 재물을 더 귀중히 여기느냐. 22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만약에 이 청년이 재물이 요즘 우리 시세로 1,000만 원밖에 없었으면 재물 1,000만 원 포기하고 영생을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얻을 것 같아. 1,000만 원 포기하고 웬만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수두룩한데 뭐. 또 열심히 해서 벌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 주고 영생을 얻었을 것 같아. 그런데 재물이 뭐함으로 많았어. 많으니까 재물이 한 100만 원밖에 없었으면 그까짓 거 탁 줘버리고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재물이 10만 원밖에 없으면 더 던지기 쉬웠을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아마 재산이 수십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못할 이 돈이면 평생 잘 살 건데 암이 걸렸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멸망으로 간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진짜로 믿었다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슬퍼하면서 떠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영생도 욕심 나긴 나지만 재물이 더 참 좋으니까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은 구원보다도 재물을 더 귀중히 여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면 재밌는 것이 뭐냐 29절 봅시다.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봅시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받고 무엇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뭘 상속하리라? 같은 내용을 적어난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100배나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이 재물을 몇 배나 더 줬단 말입니까? 100배나 더 줬어요. 100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재물을 포기하고 다 하고 이제는 빌어먹으면서 영생을 얻으라. 그럴 예수님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부자 청년이 헷가닥해서 가업 재물을 다 빨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따랐으면 아마 100배나 축복.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함께 주겠다는 말이 부자 청년에 관한 교훈 바로 뒤에 나옵니다. 희한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 혹독하게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난해라, 궁핍해라, 빌어먹으면서 살아라 그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실로 뭘 또 보겠단 말입니까? 아브라함 보고 100세 난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네 손으로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불에 태워서 바치라 해놓고는 잡아라 그랬습니까? 결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만 확인했습니까? 마음만 확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 잡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175세인가 뭐 최고로 오래 살고 어려운 거 없었어요.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려고 했으면 주님이 다 팔게 했을까요? 막았을까요? 그 마음을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훈. 정말 너는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나요? 재물을 더 귀중히 여기나요?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게 하나만 있으면 그게 막혀서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식들을 더 잘되게 해줘요. 재물 더 잘 벌게 해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쉽답니까? 부자가 들어가기 쉽답니까?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 욕심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못 줘. 거의 100명 중에 99명 아니라 100명 다 재물 주면 재물 잡고 하나님 다 버릴 사람들이라고. 안 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로또 1등 못 되게 해주는 겁니다. 되면 사람 다 버려. 안 그럴 텐데 나는 안 그럴 텐데 한 번만 되게 해줘보세요. 보면 다 버려. 안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로또 1등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좀 덜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 있는 그 문제를 고치면 영생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난 참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보다도 하늘나라보다도 세상을 더 귀중히 여기는 거 아닌가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얼마든지 주시는, 우리 마음을 진실로 확인했다면 얼마든지 주시는, 아직은 탐욕으로 차 있습니다. 욕심으로 차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늘나라를 믿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믿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주의 손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가족이 가정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감당할 시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리를 보고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또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분 감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며 형통의 삶을 살아 우리 태평양교회 권속들이 물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의 구원 다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참 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명절 잘 보내고 아마 그 5인 이상 모임 금지라서 이제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5인 이상 모여도 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가족은 너무하지 않느냐, 가족은 이제 모여도 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특별히 참 간구할 것은 화장실을 아직 고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층, 2층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우리 의지로 고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물주인하고 통화를 하고 내가 컴플레인을 많이 했는데 건물주인이 이번 구정 지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참아주시고 오늘은 화장실 사용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12시 반부터 1시까지는 통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수돗물을 열 테니까 사용하셔도 됩니다. 부족하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1층 농협은 이야기하니까 이분들 대화가 안 돼요. 무조건 그 사람들은 일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선임만 따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자꾸 잘못하면 내가 나쁜 말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고치지 못해서 지금 고장난 부분이 아마 1층인 것 같습니다. 1층인 것 같은데 한 주만 참아주시면 아마 다음 주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12시 반부터 1시까지는 통수를 할 테니까 화장실 마음대로 수돗물 나오니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아무튼 위생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일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아무튼 우리가 위생규칙을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